오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울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혹시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은 실체에 부합하게 사는 것,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의 객관적인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었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었던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 세 명을 다루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앞선 세 명과 에녹과 아벨과 노아와는 아브라함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앞에 있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 혹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식어 후에 이름이 붙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 앞에 세 사람은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부르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배경이 이 세 명의 선배들과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그가 성장했던 과정들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달신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특별히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당대 의로운 자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주셨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종착지가 어디인지 모른 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그 약속만 의지하며 고향 집을 떠나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는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즉각적인 보상이 혹은 상이 있을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이방 땅에 있어야 하는 땅에도 정착하지 못했던 그 유목민의 삶으로서 그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그런 고립된 모습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정처 없이 그 약속의 땅에서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참아오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는 것으로 그가 어떻게 견뎌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터가 있는 성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터가 있는 성, 그가 약속받은 그 땅은 가시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뒷장들을 더 살펴본다면 그가 바라던 것은 더 나은 본향,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왔던 그 땅은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이 아브라함의 이주와 거주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11절부터는 그 시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11절인데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살펴보기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남성에게 쓰여지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앞선 구절들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산한 사라와 더불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번역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12절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그 죽은 자 같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식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 땅에 대한 성취는 여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을 따라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본향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스스로를 나그네라 외국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본향을 찾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시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편적인 본향, 단편적인 가나안 땅을 살피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 그 성을 고대하며 찾아 떠난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치욕스럽고 학대와 모욕이 있었던 그러한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던 그 사람,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칼을 겨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심을 그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던지려고 했었던 그 칼이 있었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등장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배경은 앞선 세 명의 신앙의 선배들과는 구별된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혹은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출난 점이 없었던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동행하셨고 결국에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었죠. 이삭의 구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출로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의 그 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라는 것들이 주어진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원한 본향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을,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사람들이 장막에서 떠돌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사실은 어딘가 정착하지 못한 채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본향이 주어지고 그 영원한 본향을 이미 내게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원한 본향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동행하지도 않았었고 의로운 자라고 불리지도 않았던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의롭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셨던 사실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영원한 본향을 찾아 유랑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영원한 본향을 쫓으며 언제나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그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굳건한 믿음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동행함이 함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